아멘. 오늘 신명기 27장 말씀을 통해서 돌단을 쌓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특별히 족장 시대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또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또 사람들과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야곱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 중에 그가 한 그 돌을 베개 삼아서 유숙하게 되죠. 야영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가 자고 있는데 그 꿈에 보니까 하늘에서 또 사다리가 자기 쪽으로 내려와서 그 사다리를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어서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그가 고백한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가 피난 가는 그러한 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그가 잘 때 취하였던 그 돌을 기둥으로 삼아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언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아버지 집으로, 고향 땅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끄시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언약하고요, 바로 그곳 장소를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족장시대에 이미 하나님과 언약하는 과정 속에서 돌을 기둥 삼아서 이렇게 언약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위나 돌이 쉽게 변치가 않죠. 어떤 풍파가 있고 어떤 재해가 있어도 늘 그 자리에 또 건재하기 때문에 마치 사람은 아니지만 증인 삼는 것처럼 증거를 삼아서 우리의 약속,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약속했던 바가 결코 변치 아니하고 계속할 것입니다, 이라는 의미겠죠. 뿐만 아니라 그 야곱이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과 함께 있다가 그가 이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그 외삼촌 라반이 이제 야곱과 그의 권속들이 다 야반도주를 하기 때문에 길르앗 산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외삼촌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셔서 그가 야곱을 만나면서 다시 언약하죠. 그래서 너와 내 집이 서로 간에 결코 해하거나 이런 거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언약할 때 뭘 하냐면 돌 무더기를 쌓습니다. 그리고 돌 무더기에서 그가 이제 언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갈르에 또는 미스바라고 이름을 정하고 돌 무더기 앞에서 언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돌 무더기나 돌 기둥을 세우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약속, 그리고 너와 내가 한 약속이 결코 변치 않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은 신명기 21장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면서 그들이 요단을 건너가면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그 바위 위에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큰 돌을 세워서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다가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록해서 자손 대대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율법의 말씀은 613개의 조문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신 율법에 대한 조문이 613개인데요. 물론 그걸 다 적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10계명을 비롯하여서 아주 중요한 계명들을 거기에다 적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새겨진 그 돌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산에 이제 세우게 하죠. 한쪽은 에발산, 한쪽은 그림심산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사마리아가 바로 이 그림심산이 있는 곳에 그들도 이제 성전을 세워서 그곳에서 예배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발산과 그림심산 그리고 그 사이에는 세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산에 6개 지파씩 올려보내서 한쪽에 그림심산에서는 축복을 이야기를 하고 백성들 다 같이 아멘 할 것이요, 이발산에서 또 6지파는 또 저주에 대해서 이 율법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냐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게 하면서 또 백성들을 아멘 하게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겠다는 강한 결단과 결정을 온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오늘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하나는 뭐냐면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임합니다. 하지만 언약의 말씀대로 이행치 않냐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저주가 있다는 것이죠. 참 이 율법은 엄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협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축복이지만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저주이고, 오늘 저주의 그 내용을 보면 죽일지니라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거역과 불순종으로 살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그 축복과 저주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7장 내용에는 에발산에서 저주를 먼저 선포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경홀히 여기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백성들로 나같이 아멘합니다. 세 번째는 이웃의 경계표를 옮겨서 거짓과 속임수를 쓰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맹인이나 객이나 부하나 과부나 어려운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다섯 번째는 성적인 죄악을 저지르는 자, 부모에게서부터 형제, 자매, 장모까지 이르기까지 짐승과의 교합이라든지 이런 모든 성적인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는 24절에 보면 이웃을 암살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저주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총 다 포함해서 하는 말씀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고 말씀에 대해서 아멘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저는 27장을 통하여서 그걸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축복을 먼저 선포하지 않고 저주를 먼저 선포하는가?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먼저 비춰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저주를 받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에발산에서 저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요한 1세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라고 하면 스스로를 속인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며 우리가 죄 아래서 살 수 없음을 늘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걸어감으로 저주가 아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고 누리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 살아가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 결코 쇠하지 아니하고 또 사그러들지 아니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깨어지지 않은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고 구속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게 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에 대해서 단호히 물리치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불순종과 거역으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의 사슬들은 다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서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귀한 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온 로뎀나무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지난 6개월 동안의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맥주 감사 주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염증과 통증과 아픔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회복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치영화에서부터 우리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온 작년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군에 있는 우리 귀한 자녀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도현이와 또 우리 찬민 형제 하나님 더위에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강건하게 아버지는 무생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타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직장생활 또 학업 감당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저들이 목표하는 바들을 주 안에서 또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안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도시를 축복하여 주셔서 진흥하게 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민족과 또 도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파하며 귀한 하나님의 선교의 귀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는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쏘고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